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로마 영토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고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주장하면서 율법이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 율법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화된 기독교를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 않았냐? 그것을 죽을 위기도 지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단에 속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화된 유대주의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말씀만 알고 있어도요,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알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만남도 가지고 친교도 가져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까, 너무 자기를 잘 섬겨주니까. 그래서 막 가까이 지내고 막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땡땡땡이 구원자야 라고 말하면요, 우린 이단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고, 가끔 그 사람이 이단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두둔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음료를 주는데, 이 음료를 주면 집중력도 올라가는 것 같고 활기도 돋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먹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마약이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한동안 학생들에게 돌았었잖아요. 극소량이지만 음료수에 넣어서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활기를 돋게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팔았던 거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사 먹었던 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끊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나는 계속 먹을 거야 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론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반론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육신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것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면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다른 하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임시로 주신 것으로
율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3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뭐 특별한 걸 이야기하나 첫 번째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 뭐야 뭐 단순한 거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천국에 가실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못 가신대요. 제가 물어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끔 어르신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못 가신대요. 그리고 왜 못 가세요? 여쭤보면 자기는 착한 일 한 게 없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산다라는 의미가 몇 가지 율법,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살아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정도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냐? 야 너희들 율법으로 살아야 되나면 너희들 율법 다 지키니? 너희들 율법으로 천국에 간다면서 그러면 그 율법대로 너희들 다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불충분하기 때문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그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가고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해보는데 성경이 하라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음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곧 저도 깨달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래 내가 또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노력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가 좋은 반응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성경이 해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하지 말자고 하지만 나는 뻔히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고 말이고 모습인 걸 알면서 내가 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내 능력,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뭐냐 그러냐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음 당하셨는지 분명히 당신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 버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2절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율법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전에는 설교 시간이 꿀잠 시간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나 인내와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딱 봤는데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박 목사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았는데 어느 날 저를 보면서 뭘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 옆에서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크던 작던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기준으로 정해놓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오면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서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한 3일 동안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누구야 불러야 되는, 이게 성령님을 만나는 거지. 이런 어떤 가둬놓는 거,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는 입으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복종할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그냥 잠깐 등장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고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부르면 오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뭐냐면 이 문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문을 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알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영접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싫어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이성적이지 않아서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집에서 다 살잖아요. 대부분은 다 부모님의 집에서 살 거예요. 태어나서 하는 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하시고, 그죠?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씻게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거 없이. 이것을 보면서 저 집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오히려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이런 관점으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걸 특별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할까?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오늘 아침부터 눈을 뜨고 지금까지, 이 전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처음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없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살고 싶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원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으려 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거를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무 눈길도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겠다, 컨트롤하시겠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말인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역을 잘 충성되이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이 별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잘 아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덮어놓고 엎어놓고 믿으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나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 모든 것들 그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것이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평불만하는 자리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술, 담배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히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23절이에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 힘든 거죠. 우리가 참으려고 하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려고 하니 더 싸우는 거고요. 내가 인내하려고 하니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맺으려고도 해야 하겠지만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흠뻑 적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를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희락이 넘쳐나는 거죠. 그것이 흘러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이 넘쳐가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갔더니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화평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흘러나가서 그 다투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절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기도할 때 내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에도 좀 응답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음에 내가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젠 그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화답도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생기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세웠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니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가득 채우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이 일상이 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회 영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사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고 천국의 상을 쌓아놓는 삶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